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복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행복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음을 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리울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채워져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짜장면을 어린아이가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가 너 짜장면 좋아하니까 맨날 나가서 짜장면 사 먹어라 하고 돈 줘서 매일 나가서 짜장면만 먹게 하면 그 아이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어서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의 굶주립니다. 사랑의 굶주리기 때문에 결국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 곳곳에서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 TV, 노래, 곳곳에서 사랑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보다 높고 깊습니다. 진실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심령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도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깊은 사랑임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큰 복이구나, 하나님이 제일 큰 행복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시편 2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어떠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는 있겠죠. 행복의 감정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행복의, 그 인생의 구간 안에서 찾아오는 그 행복의 감정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한된 행복이고 무지의 행복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런 행복에 눈이 열리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풍족한 동산입니다. 의식주가 완전하게 해결된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더 이상 생존 경쟁을 하고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곳, 그러한 것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많은 부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들도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부동산을 다 충분히 자기가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무조건 행복해야죠. 무조건 행복해야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결핍된 것이 없는 그곳은 무조건 행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들 가운데서 사랑 하나가 빠지니까 하나님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서 빠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면서 전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안에 저주가 임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게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죽은 자처럼 여기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내가 하는 말 무시하면 그것처럼 마음 상한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이 땅의 주님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 경계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으로 가는 길이다. 네가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주님이시고 너는 나와 사랑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이임을,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경계를 그어주셨어요. 선을 그으셨죠. 이 선을 무조건 넘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그 선을 그어주신 것이 선악과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이 선 경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지 뭐,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살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려고 선악과를 다 먹었지요. 그 뒤로 점점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았던 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그 교만의 죄, 이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인간의 실존을 죄인이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실존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무조건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존재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죄인인데 한두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행복을 구하고 찾고 찾으려 하나 하나님의 그 복, 행복, 영광에 이르지는 못한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관역이 있고 화살이 있는데,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잘 날아가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이 아니라 빗나갔어요. 다른 쪽으로 날아갔어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을 화살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날아가면서 살 때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때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방향이 빗나갔다. 이 죄가 뿌리가 되어서, 방향이 빗나간 그 죄가 뿌리가 되어서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냐면 로마서 1장,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교만,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절대 풀지 않고 사람이 사나워지고 조급해지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게 된다. 이러한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사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 다른 모양의 죄의 열매들, 모습들이지만 뿌리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방향이 잘못된 죄, 여기에서 이런 열매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에 죄 문제로 인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하다가 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해요. 사망이라는 것은 영혼이 지옥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앞에서의 심판대예요. 이것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물질을 손에 많이 쥐고 있어도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돼요. 한 사람도 그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링 위에서 뛰었던 권투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이 누구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심판대 앞에, 심판 앞에 서는 것처럼 한 사람도 선수는 피할 길이 없지요.
반드시 그 심판 앞에 서지요. 심판 그 마지막 그 결정 앞에. 그것처럼 평생을 살았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됩니다. 내 죄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의 책임은 무엇인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 정해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상식이지요. 이건 상식인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합니다. 요즘 공정 많이 이야기하죠. 공정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넘어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십자가 대속을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는 성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수용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는 영원한 사망, 지옥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수많은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묻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사랑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 마음은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도대체 무엇으로 영접합니까?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식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으로 영접하는 것 아닙니다. 돈으로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에 믿을만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한참 육신에 힘이 있고 젊을 때는 내 주먹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내 젊음을 믿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잠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그냥 거뜬해지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럴 줄 알고, 평생 그럴 줄 알고. 그렇지 않지요. 그때는 그게 믿을만 하니까 젊음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어떤 이들은 세상의 권력을 보면서 그 권력의 힘을 느낄 때에 권력을 믿고 살고, 어떤 이들은 인기를 믿고 살고,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요. 그런데 그 세상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권력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그 젊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 젊음이 영원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내 빚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계시면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내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마귀의 역사로부터도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고개를 지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마음을 지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생각을 지킵니다. 나의 영혼을 지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은 이제 모래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오늘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래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무조건 부족하고 결핍된 것을 채우기만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1970년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방법은 부족한 것을 채우고 결핍된 것을 채우는 거였어요. 그 노래 가사가 초가집도 고치고 마을길도 넓히고, 우리나라 산이 다 벌거숭이 산이었으니까 푸른 동산 만들어서 알뜰살뜰 다듬세. 그렇게 채우기만 하면 정말 행복하고 그러한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정말 생각했어요. 저도 어릴 때 이 노래 아주 많이 불렀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마을에서 막 스피커에서 이 노래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말 세계에서 많이 좋은 나라 됐습니다. 많이 채워졌고, 정말 초가집도 많이 고쳤고, 도로들 다 이 좋은 도로로 다 놓여졌고, 정말 아프리카 선교지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야, 천국 같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한번 밖에 나갔다 온 분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병은 더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행복의 그 데이터를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부족하고 결핍된 거 무조건 채운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눈이 열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알 때 그는 행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눈이 열리면서 사도 바울의 행복은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박해의 시대를 이분은 사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복은 무너지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복음 위에 세워진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위에 세워진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행복은 조금만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 행복은 무너지고 흩어집니다. 인기 위에, 세상의 인기 위에 세워진 행복, 인기가 좀 떨어지면 그 행복은 그냥 무너지고 흩어져요.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을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절대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뭘 하나 이렇게 주고 나눌 때 야, 고마워요. 그리고 기쁜 줄 알고, 작은 것도 기쁜 줄 알고, 그럴 때 행복이 있지, 뭘 해도 그냥 기쁨도 없고 뭘 해도 감사한 게 없으면 그 가정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 복음의 눈이 열릴 때, 이걸 믿음의 눈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을 만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살아있을 때 그 감사의 파이프를 통해서 하늘의 행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 행복으로 염려와 근심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더해 주시는 여러 가지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자라는 그 열매들이 맺히는데 사랑, 희락,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놀라운 행복의 그 키워드,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니까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능력이에요. 김연아 선수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힘이지만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 자기는 그렇게 배구가 그렇게 즐겁고 기뻤대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넘어지고 이 배 근육이 찢어지는 그 어려움까지도 겪었는데도 자기는 배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면, 그러면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사는 사람을 세상이 어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들의 그 위치는 광야였습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통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광야에서는 행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셔서 이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어서 이 광야를 지날 때 내가 임마누엘로 함께 한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광야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들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자녀가 아버지께 구하듯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생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예수 동행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습니다. 영적 신분의 변화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 때 두 번째, 온갖 저주가 끊어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가게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끊습니다. 다른 것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게 될 때 그 사람은 천국 소망으로 살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에 공포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출입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출입문이에요. 방 이쪽에서 이쪽 방으로 건너갈 때 문턱이 있죠? 죽음은 그 문턱과 같은 거예요. 그냥 문턱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그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삽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오늘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징어 게임이 유행했죠. 그 영화로. 어릴 적에 실제로 오징어 게임을 했습니다. 놀이로. 저희 고향에서는 오징어 마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줄을 그어야 되죠, 운동장에. 그럼 나무로 긋기도 하고, 이 운동화를 옆으로 세워가지고 운동화 옆에 날로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쭉 긋기도 해요. 줄을. 근데 그을 때 처음에 땅만 바라보고 잘 그어야지 하고 땅만 바라보고 막 그으면 잘 그었지 하고 일어나가지고 보면 줄이 완전히 비뚤어져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또 해야지. 그런데 이제 조금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지요. 그때부터는 이제 나무 가지고 줄을 그을 때 다리 사이에다 이렇게 딱 대고 고개를 땅만 바라보고 그리지 않고 고개를 들고 저쪽에 있는 나무를 바라봅니다. 움직이지 않는 나무를. 그리고 그 나무만 바라보고 밑에 자꾸 이렇게 쭉 줄을 긋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줄이 반듯하게 그어져요. 우리가 천국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 오늘의 줄이 바로 그어집니다.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림줄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그 벽을 위에서부터 수직을 잡기 위해서 내리는 추입니다. 밑에 그 무거운 추를 달고 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위에서 딱 내려요. 그래야 쌓아나가는 그 벽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벽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오늘 벽돌 하나 쌓고 오늘 벽돌 하나 쌓고 그게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고 나가는데 그냥 쌓고 올라가다 보면 내가 볼 때는 반듯하게 쌓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다림줄, 수직의 수평을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천국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의 행복이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모래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행복은 가면 무도회와 같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무도회에서 파티를 아무리 신나게 하더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무도회가 끝나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때 가면을 벗을 때가 있지요.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그 무도에 그 가면을 벗었는데 진짜 내 얼굴이 사망이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은혜의 눈을 여신 분이 만든 찬양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의지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 많이 있어 보이지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그건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내 가슴 위에 오른손을 올리고 기도하십시다. 오른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 번째, 주님,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모래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으로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줄도 알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다 함께 우리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믿을 만해 보이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을 믿을 때 절대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는 행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 바라보며 모래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아는 행복한 삶으로, 행복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가 마친 이후에 오늘 새 가족으로 오신 분들, 함께 오신 분들은 2층에서 또한 안내를 받으시면서 뵙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가 있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곧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모래 위에 세워진 행복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행복으로 예수님으로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